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생활이, 어떤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오늘은 나의 심령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돼서 옥토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한답니다. 사람의 심령이 옥토처럼 될 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신답니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 그리고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 시간 나의 믿음, 지난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혹시 못 받아보고 그것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살이를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2023년도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세운 표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해보자. 라는 표를 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어떻게 한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우리가 꼭 2023년도에는 소유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되는 한 해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는 주제로 목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성경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들과 여러 얘기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내용은 약 32,560가지의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가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 속에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사건들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온다 할지라도 그 얘기는 그런 어떤 사람의 무슨 영감이나 어떤 믿음이나 어떤 사람에 의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딱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단다. 요거를 알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연합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믿을 때 그냥 내가 믿어버리고 내가 지저스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합됐을 때, 연결됐을 때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 걸 알아야 돼요. 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거를 꼭 그 약속, 그 원리를 알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첫 그 페이지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대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진화론을 얘기를 하고 자연계가 어쩌고 몇 억 년 전에 어째서 태양계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무슨 이렇게 해서 그 세상 철학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구가 생기고 달나라가 생기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원생에서 나오고 별짓을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뚜렷하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주 정확하고 아주 그냥 명시다가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였노라.
더욱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스럽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그 만나가지고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자식이 생겼더라.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니? 사라는 경도가 끊어져서, 여자가 경도가 끊어지면은 생산할 수 있는 확률은 임파서블. 근데 거기에서 뭐가 태어났다? 자식이 태어났다. 이 믿어져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크게 등장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일은 모세라는 사람이 사람을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그래가지고 그 돌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거기서 그 솟아난 그 생수와 같은 그 물로 200만 명이 먹고 또 작달아 나온 그런 동물들이 다 먹고 남고 막 엄청 그런, 있을 수나 있게 그게 말이 났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널 때, 거기에 막 엄청난 그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어떻게 건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건너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맨땅같이 그냥,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뒤에 맨땅이네, 아주 그 딱딱하고 마차도 가도 되겠네. 그래서 그 마르고 맨땅, 여러분 바다 뻘이, 여러분 보통 바다 가보세요. 뻘이 그냥 뚝 들어가잖아요. 물이 빠지고 나면은. 그런데 그냥 물이 거가 맨땅, 마차가 와도 될 정도.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마차 끊고 갔는데 죽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에 죽는, 이런, 정말 여러분,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더더욱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모세하고 같이 나온 200만 명이 자식을 또 200만을 낳았습니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낳아요. 근데 자식이 태어나면은 옷 입고 태어났대.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 자라면서 옷이, 사람이 몸뚱아리만 자란 게 아니라 옷도 자랐는가 봐. 옷이 희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랬다고 써져 있다. 이거는 공상 만화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만들 수도 없어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생들로서는 온통 믿을 수 없는, 또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이 한번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혹시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냥 남들이 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 그래갖고 아버지, 마치 고아원에 들어가서 원장을 아버지가 오고 부른 식으로. 혹시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우리 인격적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러고 인격적으로 사는 경우 막 이러니까 그 말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 혹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너무나 절망적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따로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지능이나 인격으로 믿으려고 하면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종교나 이런 미혹에 걸려가지고 믿어버리면 믿어지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36년 동안을 하나님을 half and half로 믿었어요. half는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런 일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가 있어? 있으면 좀 만나자고 해봐. 누가 하나님 뭐라고 하면 하나님 좀 나 좀 만나게 해줘봐.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역사하고 나니까 성경 속의 일들이 나와 함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의 삶에 함께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홍해 사건 얘기를 한번 성경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예, 그렇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땅이 바짝 말라있네. 우리 마차가 가서 저것들 잡아도 돼. 그러고 마차를 끌고 들어왔는데 그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의 대로 한다고 그래도 nothing.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생각. 나는 믿음의 방향.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내 인격을 내가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요. 그랬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하게 돼요. 다니엘서 6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천사들이 진짜로 사자가 달라드는데 그 사자 다니엘이 빠졌던 다니엘이 잡혀서 사형당 사자의 잡힐 그 사자 굴의 그 사자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 떼가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뼈까지 으득으득 다 씹어버려. 여러분요, 우리가 사자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칼로, 어떤 창이나 어떤 총으로 막 쏘고 이렇게 해야 잡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냥 혓바닥도 한번 돌리지 않아. 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들어가지고 미혹되고 유혹되어가지고 그러느니 자 한번 우리를 한번 체크업 한번 해볼까요? 나를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건 목사님은 그래 안 합니까? 내 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감기에 딱 걸려. 이거 코로나 아닌가? 이거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거 그러면 약을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감기만 걸려도 그냥, 이거 죽지 않을까? 짜지고 막 병원을 찾고, 약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 만약에 사람에게 병이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한번 잘 점검해봐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기 보면은 상당히 그 3단론법으로 기록되어 있죠. 병든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는데, 독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감기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은 그 아스피린 먹고, 그 타일레놀을 먹고, 팍스빌을 처방해서 먹고, 백신 어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것, 귀신이 운반했구나. 그래서 그 귀신을 쫓고, 그 병을, 물론, 약을 먹지 마, 저도 약을 먹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게 달려드는 이 질병과 문제와 사건이 우리의 씨름이 꼭 혈과 육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향을 돌리지 못한 사람이라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 생활하고는 하나도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생활에 단 1도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말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나의 마음, 나의 이 믿음, 나의 이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발견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의 약속에 하나님의 방법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바꿔져 내가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이 누가 하는 소리 주워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 맞구나. 이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으로 성경이 맞구나. 성경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탯줄이 맥혀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못 낳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한탄. 그 여자가요 자식을요 7명을 낳아요. 그 태문을 널어가지고 사무엘이 형제가 6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버리시면은 그렇게 엄청난 저는요 이 미국에 와가지고요 샌드 팀 장로라고 이 플라스틱 이 전 세계 플라스틱 왕자 그분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34년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우리 마이애미로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간증도 하고 우리 집에서 자고 저하고 한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보냈죠. 그 사람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한쪽 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20년 전 얘기. 그러니까 지금 한 4, 50년 전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전 세계 플라스틱 왕이에요. 플라스틱 공장. 유나이티드 플라스틱 회장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분 뭐라 하시는 거니? 자기가 34살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아주 힘드니까 방법이 없더래요. 그 방법이 없으니까 어쩌냐? 방법이 없으면 기도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 양반이 새벽 기도를 가서 미국 사람들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새벽에 가서 하나님,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스탠틴, 네 사업을 내가 해주고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런 음성이 싹 들어오시더래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돈을 벌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받고 살랍니다. 10의 9조를 하나님 사업으로 쓰고 10의 1조를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그 사업은 이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넘버원은 전 세계에 내셔널 플라스틱 이런 게임이 안 돼요. 유나이티드 플라스틱 회사는. 과거에 플라스틱이 막 전 세계에 막 활성화됐을 때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 총 수입, 자기 회사의 총 수입의 5분의 1%를 선교비로 썼던 유명한 분이십니다. 400개의 선교사와 선교센터를 운영했던 분이에요. 미국에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 김학식 목사님하고 이렇게 잘 컨택이 돼서 그 스탠팀 장로님이 제가 마이애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제가 부흥사 모셔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그런 사람 미국은 너무너무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저는 정말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하고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달라요. 죄송합니다만은.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막 알고 막 내가 믿고 막 내가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요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야고보 사도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입이나 무슨 생각이나 무슨 뭐 그런 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행할 때 나타난 그것으로. 그래서 내가 뭐 입술나 뭐 구원의 확신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이 내게서 나타남이 바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서 성경은 복음, 진리, 능력, 생명과 율법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율법과 복음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성경으로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알리시는 율법이라는 법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꼭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선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착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물론 사랑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성령님 찾고 막 신령한 척 막 예수 그리스도 찾고 무슨 뭐 아주 막 내가 뭐 아주 여러 그런 어떤 그런 모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혼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와도 만날 수가 없죠. 관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은 나하고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때 같이 혹시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천사가 만나주고 다니엘을 천사가 이런 거는 되겠지.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심령이 이런 진리, 이런 복음을 맞이했을 때 나를 바꿔. 여러분, 옥토라는 거는, 옥토는 뭐냐? 옥토는요, 이 지구촌에 옥토라는 것은 한 완제곱센티도 요만큼도 옥토는 없어요. 왜? 여러분, 옥토라 가면은 우리 집 그 뒤뜰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게 옥토인가 봐. 비만 왔다 가면은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그렇죠? 여러분, 땅이 좋으니까 막 자풀이 막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제가 이렇게 기름을 조금 뿌렸어요. 풀 나오지 않게끔 땅을 오염을 좀 시켜서 그 뿌려놓은 자는 오염된 땅은요, 풀이 안 나. 옥토는, 그러니까 그 오염된 땅을 여러분, 이 땅 속에 돌이 없는 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개간했을 때, 여러분요,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내가 그런 자풀로 우성한 것이 종교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예요. 그거를 뽑아내야 내 옥토를 만들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지식, 인격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로 변했을 때만이 성경은 뭘 가르쳐요? 우리 인간들이 가시와 엉겅퀴로 산다라고 창세기 3장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곡은 옥토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옥토에서만. 나를 변화시킨.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사랑해지고 그것이 영적이라고 말하고 그런 것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고 예배 봐요. 여기도 여기 이상한 종교들도 여기 와서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들요 얼마나 열심한지 모릅니다. 종교인들일수록요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요 알라신을 섬기는 무슬림권의 사람들 보세요. 매년 사람이 발표 죽어도 그거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것이 성경은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걸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만들어 놓은 그거를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칙을 좀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꼭 구원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한번 보세요. 이걸 딱 읽어오면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딱 적응이 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이 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 거니?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 근데 거기를 어떻게 그 영의 나라는 영이 살아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의 영은 어떻게 살아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사람의 영은 내가 그냥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알고 내가 신령해지고 내가 사랑은 많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팍 됐더니 거기서 구멍이 뻥 뚫어져갖고 물이 막 200만 명이 먹고 막 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 앞에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렇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버린 영이 들어왔다는 걸로 신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11제자 그리고 7집사와 또 마띠아라는 또 새로 된 제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이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20문도가 다 방언으로. 그리고 그 성령이 몸 밖에서 들어온 것을 체험한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성도님들도 다 방언으로 말을 한. 그것이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이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서 바깥에서 어떻게 나에게 체험을 시키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 내가 무슨 영감으로 깨달아지고 알고 내가 사랑을 해버리고 신령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사랑도 없이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3년 내 심령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